오늘 본문은 사실 이 히브리서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변절에 대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적 신앙을 전하라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의 상태가 조금 독특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을 조금 요약해서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본래 초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 초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갔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월이 지나고 그 세월이 지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듣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신을 보는 독자들은 히브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세월이 쌓였는데 오히려 이전의 초보적인 신앙으로 더 돌아가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서 더욱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있었습니다. 이 초보적인 신앙을 속히 빨리 버리라고 권면한 그 이유,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빛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서 빛은 요한복음에서도 소개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초보적인 신앙의 모든 것을 경험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들도 동일하게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으며 하나님께 회개함을 보이는 그 기도의 모습들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런 행위를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이러한 은혜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이 대목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길 바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 이 장로교는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함,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사실로 늘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내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범죄함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여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이, 성경이 서로 다른 뜻을 전할 리는 없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맛보았는데 타락한다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다음 구절, 8절의 말씀도 아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18절과 20절 조금 길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심중이 잘 표현되어 있기에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결국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내가 평안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평안을 스스로 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구원하려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부어주셨던 그 구원으로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 저 세상의 권세들이 내 눈에 보이며 저것들을 취하면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함으로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고 실질적인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다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의를 행한 것이죠. 결국 이런 불의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와 참 평안을 누리는데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밭을 일구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그 생수의 강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강을 마시며 그 은혜의 담비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죠. 그때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중에 온전히 심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강한 권면이 오늘 본문 속 배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무섭고 엄중한 경고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세상에 기웃거리고 저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일깨워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만족함을 깨달아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메시지인 것이죠. 이 사실을 붙잡아 우리의 삶이 비록 힘겹고 풍파가 넘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붙잡고 이것으로 만족함을 얻어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